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주보에 넣지 않았지만 특성이 있습니다. 네, 찬양곡에 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라는 찬양입니다. 쉬운 찬양이니까 아이들도 함께 불러보세요. 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말씀을 들으며 주신 말씀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신앙의 초점을 회복하라. 신앙의 초점을 회복하라. 신앙의 초점을 회복하라. 신앙의 초점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성도, 하나님 지혜로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우뚝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사람 많은 교회가 되면 그렇게 될까요? 돈이 많은 부자 성도, 세상에 권세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또 때로 언변이 뛰어나며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런 거죠.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어떤 가마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논리적이고 지식이 풍부하고 매사에 지혜로운 말들을 늘어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조건으로 세상의 유명세를 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고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어떤가요? 지난 금요일 제가 수련목으로 수련목 과정을 거치고 2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던 저 성황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고맙게도 저를 초청 강사로 초빙해줘서 말씀을 목요일에 또 금요일에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연휴가 끼어 있었지만 틈틈이 설교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도 틈틈이 설교 준비를 하고 속으로 계속 운전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뭔가를 되뇌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에게 좋은 말씀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욕심을 냈나 봐요. 제가 주제 본문이 있는데 주제 본문의 범위를 넘어서 많은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이다 보니 이 청년들, 학생 때부터 봤던 아이들이고 여전히 시집장가 못 가서 청년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잖아요.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도 전하고 싶고 저 말씀도 전하고 싶고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짬뽕이 됐어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회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고 11시 반쯤 거의 12시가 가까이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하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오면서 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저들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했구나. 그것을 말씀이라고 전달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거죠. 제 몸에 맞지도 않는 유려한 언변이나 설득력의 옷으로 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의 옷으로 사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전보다 마치 내가 이만큼 성장한 목사라고 하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것으로 저를 포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다시 이 교회로 홀로 오게 하시더니
회개하게 하셨어요.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라고 말을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설교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사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설득되어지는 우리 아이들도 내가 말하면 친구들이 다 따라오는, 세은이가 벌써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내가 인기가 제일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과 다르게, 우리의 바램과 다르게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랍니다. 또 그런 언변과 설득력과 감화력이 지혜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럼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전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인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렸으니 그들에게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누구는 바울파가 되고 누구는 아볼로파가 되고 누구는 베드로파가 되고 누구는 그리스도파가 되는 것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뉘어 다퉜던 이유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아, 이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고, 아, 저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 아니야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러면서 중심을 예수님 앞에 두지 못하고 누구를 따라하고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고, 인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따라하는 거,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사실상으로는 여전히 눈에 보이며 귀에 들리는 힘과 능력을 자꾸 찾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 고린도 지역에 소피스트들이라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는 여러 지역을,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멋진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웅변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교육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를 기록한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소피스트가 어떤 도시에 처음으로 방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아직은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멋진 칭찬하는 말로, 아, 이 도시에 당신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말로 호감을 얻어냅니다. 저가 누구기에 저렇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그런 감동적인 말을 하는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호감을 얻었다 싶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듣고 싶어하면 내가 연설을 할 테니 당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를 주시오. 청절들 중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아,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아니면 변하지 않는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해주시오라고 주제를 던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이름 모를 사람, 이방인은, 이 소피스트는 즉석에서 멋진 연설을 펼칩니다. 즉석에서 펼치는 것이죠.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오래도록 준비하고 공부하고 했던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신감과 확신에 가득한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에 감동까지 주는 그 연설로 사람들이 나중에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렇게 소피스트는 이 도시에서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아주 놀라운, 생각지 못한 제의가 딱 들어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교육이나 정치 쪽에서 일거리 제의가 들어옵니다. 여기 오셔서 우리 대학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오. 아니면 여기 오셔서 우리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당시가 정치가가 되어 주시오. 높은 자리에 입치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탁월한 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명예를 얻게 되고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소피스트들, 운명가들의 성공의 방식이자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기대치였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자녀를 길러서 말 잘하는 사람들 만들어서 탁월한 언변을 갖춘 운명가로 길러내는 게 그들의 큰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이들을 길러서 의사시키고 싶어 합니다. 많이들. 네, 우리나라 한국 교육은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지만 매일같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말씀 잘하신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보다도 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많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빽빽합니다. 매스컴에 인기를 얻는 유명한 강사들 유튜브 영상을 보시잖아요. TV에도 나오고 유튜버로도 활동 많이 하시는 강연자들이 있습니다. 왜 어쩜 그리 말을 잘하는지 한번 그 영상 클릭해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듣게 됩니다. 김창옥이라는 그런 분은 어쩜 그리 말씀을 잘하시는지요. 사람의 혼을 쏙 빼놓잖아요. 청중이 어떤 삶의 고민을 내어놓으면 즉석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책을 아니더라도 듣는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위로해 줍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말로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가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방송국에 모여 앉아서 또 어떤 스튜디오에 모여 앉아서 교회에 찾아오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이죠. 콘서트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를 찾아갑니다. 수천 명이 찾아갑니다. 수만 명이 찾아갑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왜? 거기가 은혜롭다고 더 느껴지기 때문인가 봅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왜 그리 멋있고 또 부러운지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잘하고 싶으니까, 물론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했겠지만 그건 그분의 달란트라고 여겨집니다. 저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시니까. 그래서 저도 참 배우고 싶었습니다. 테드라고 하는 TED,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 인사들이 영상에 나오는 강연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말을 잘할까 화술책을 찾아보고 설득의 기술과 같은 책들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수사학에 관련된 책들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지금도 도서관에서 그런 책들 많이 찾아봅니다. 나중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저도 책을 쓰고 싶어서 글쓰기 책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달란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도 어떤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나름 열심히 준비하여 많은 것을 전달하겠노라.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겠노라. 그렇게 갔다 온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녀와서 성경을 딱 펴보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아들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그런 모습 아니란다. 저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사모님, 집사님, 그런 것이 아니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게 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왜 바울에게는 화려한 웅변수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미 바울에 대한 소식이 고린도 지역 전역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장 뛰어난 랍비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여러 지역의 말에 능통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다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정말 바울은 글재주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웅변을 잘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기록을 보아도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하면서 바울에 대한 교인들의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놀랍고 탁월한 글재주에 비해서 말재주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아볼로나 다른 제자들이 더 말을 잘했다고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실을 결코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이 진짜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소피스트들처럼 유명세를 그렇게 탈 이유가 하등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일부러 더욱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기대를 했는데 별것 없어 보이는 그 말기술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습도 대머리에 키도 작고 눈에 눈곱도 막 끼면서 눈에 질병도 있는 그자가 말이라는 좀 그래도 잘해볼 것처럼 그래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별로 설득력도 좋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지도 않은 그 모습에 실망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생각을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뛰어난 소피스트 선생에게 찾아가서 대학에 찾아가서 수사학을 배우고 웅변수를 배우고 하면 더욱 복음 전하기에 아주 유용하게 쓸릴 것 같고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 동원해서 사람들 다 불러 모으게 해서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광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만큼 탁월한 설교가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복음을 더 많이 듣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으로 동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똑똑한 바울이니 웅변도 금방 배웠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또 그의 약함을 그대로 그냥 놔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순히 육체적 약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설교 어떻게 생각할까 늘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같은 자에게서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만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겸손한 자로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과시돼서
그럴까봐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서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기도해주고 그를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서 그를 걷게 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바나바는 제우스 같고 또 저 말을 하는 바울은 헤르메스 같다라고 하면서 신처럼 그들을 떠받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옷을 찢으면서 바울이 외치는 것이죠. 이 사람들아, 이러지 마시오, 이러지 마시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에 있어서 혹여나 자신을 과시하여 자신을 드러내어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더 유명해져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 같은데 오히려 절제했다는 것을 봅니다. 의도적으로도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자제했습니다. 그가 하지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배우고 이렇게 익혀서 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나 유려한 문장들 가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십자가. 우리 아이들도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 네. 자나깨나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십자가만에만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겸손한 신앙 고백입니까? 십자가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감동적인 말로 사람의 마음을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감동적인 말을 전하면 그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감동적인 말을 전해도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이나 김창옥 씨의 감동적인 강연처럼 그런 웅변술로는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처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본질부터 사람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득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복음의 핵심을 믿고 전하면 성령께서 그의 삶에 능력을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주 우리 아볼로가 어떻게 전했다는 것, 말을 잘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들었지만 그가 어떻게 사람을 많이 구원했다는 얘기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서신을 통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도행전만 봐도 그 기록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던 바울을 들어주셔서 지금까지도 세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서 모든 믿는 자들이 바울을 손꼽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지난번 기도해서 하면서 깨달았던 은혜가 어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수많은 말과 글들이 넘쳐나는 시대에도 성도들의 초점은 오직 하나에만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 되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의 핵심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로 알지도 못한 그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연약한 자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흐른 피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유명한 강연자의 말처럼 감동적으로 여기시나요? 아니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너무 오래 진행을 했거든요. 11시가 거의 다 돼서 이 집회가 마쳐졌는데 청년들이 마지막 순서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면 서로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하고 그 제목기에서 그 사람을 번호를 뽑은 사람이 나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 제목 말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또 다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같았어요. 말하지 못하실 것 같았는데 그 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처음 나온 사람도 있었는데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고백을 해요. 근데 그들 중에 한 명 청년 아이가 있습니다. 28살 된 남자 청년입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봤던 청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말이 어눌하고 더듬머려서 책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다 놀린다고, 왜 말을 못 알아듣냐고, 왜 너는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서 자신도 고쳐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장애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우리 충환이도 생각나고 집사님도 생각나더라고요. 자신이 그렇다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자신이 너무 한없이 바보 같다.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는다. 말 잘하고 싶다. 나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앞에서 이제 다른 청년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도 속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제 마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 원하시면 말을 더듬는 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친구에게 더욱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저 청년이 가고 있는 그 마음 순진하고 정말 순수한 그 믿음 지켜달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정박자 다 틀리면서 노래하거든요. 음정박자 다 틀리면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자신의 괴로운 일들에 대해 늘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그 모습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 이름 적힌 그 십자가 굳게 붙들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청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아멘. 너무 말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가지고 십자가 인생을 살아가고 십자가를 전하면 더듬더듬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당신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밖에 나가 전하면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 설득력이 아니라, 내 가마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한 명에게 전할 때라도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대표 기도를 능숙하게 잘하는 거나 유려한 말재간의 설득력으로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점을 잊지 않고 더더욱 초점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초점은 다름 아닌 주 예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교회 성장도, 가정의 평안도,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제도 십자가, 여러분, 우리 앞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욕심으로 나를 드러내어서 십자가를 가리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뒤편에 가려져 있는 나의 작은 모습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잖아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쓰임받았고,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저도 하나님은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신앙의 초점 십자가를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설득력 있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오는 어떤 감동적인 말을 전하려는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전하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오직 그것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주 예수님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